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볼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사 안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저희들이 남은 자이기에 저희들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저희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옆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아니면 인사할 시간도 없고 나가느라 급하실 것 같아서 네,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인데, 그래서 오늘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남은 자로 사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서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가 심판만을 말하고 있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구원의 초청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바라보면 노아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하였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을 경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번에 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바라보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구원받은 노아 식구는 우리고 심판받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은 자이고 세상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아니라고 여유롭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는 말씀과 알곡과 가라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 중에 누구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 중에 누구는 알곡 신자로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누구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아니라고 여유롭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알곡 신자로 천국 국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받을 심판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1장에서의 초점은 유다였다면 2장에서는 이웃나라, 3장은 조금 초점이 좁혀져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그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서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이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폐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스르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훈계의 말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찼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으로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이 없는 죄가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지만 속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늬만의 기독교인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척하고 훈계의 말씀을 받는 척,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척,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치장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1등 신자 같아 보이나 속은 썩어져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폐역하고 더러운 곳, 이것을 총망라한 것이 포악하다인 것 같습니다. 심판은 멀다 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무분별해서 포악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포악한 그 모습이 짐승과 같다라는 것인데 우리 계시록에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권세와 권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짐승을 섬기는 곳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에서 짐승을 섬기니까 폐역하고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오늘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성령의 전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인데 세상 권세와 권력, 재물을 섬기다 보니까 그곳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 그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짓는 이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고 왕을 거부했고 왕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재물을 원했고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만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와 오늘 본문과 오늘날 이 시대가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 사라졌고 죄인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왕이신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 바로 본문 2절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멸망할 자의 모습입니다. 포악한 성읍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방백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멸망당할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오고 있는 방백들과 재판장들인데 이들의 모습은 부르짖는 사자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의 이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신은 배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세상 것을 원하며 자기 배만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개서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에서는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행동이 빠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냐라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아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행동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 배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것,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권세와 권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또한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 3장 11절을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 돈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고 또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때로는 짐승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짐승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빚에 허덕이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되레 위축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의 힘과 권세와 재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에서도 제사장이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사람이 삭슬 위하여 일을 한다. 이것은 짐승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짐승 앞에 무릎을 꿇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행위는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며 율법을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같은 말을 그냥 늘여놓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짐승에게 붙잡혀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 힘과 권세 앞에 경배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그 네 종류의 사람의 모습은 달라 보였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원했기에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했고 두 마음을 품으며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원수의 길을 끊어내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지 않게 늘 자신을 점검을 하고 들여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지만 성령의 임재하는 성령의 전을 우리는 여전히 더럽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처럼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럽고 패역하고 포악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날마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날마다 빠짐없이 공의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아침이 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으로 우리의 불의와 죄를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나를 향한 말씀이고 다 내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부끄럽지는 않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낀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지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만 이 기회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만이 귀 있는 자로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들었다면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나라들을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며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심판은 진행 중입니다. 2장에서 이방 나라는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방 나라, 즉 주 밖에서 버림받은 자는 회복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6절과 같이 심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거처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수치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 8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훈을 받았어야 했지만 세상의 힘과 권세와 재물을 더 사랑하여서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에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죄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에 임할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재물, 이 모든 썩어져 없어질 것을 승리로 여기지도 않고 성공으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와 성공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이 세상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더러운 것들을 없애시고 정화하고 계십니다. 더러웠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깨끗하게 하신 게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어떤 날이냐면 온 땅이 심판의 날, 온 땅이 심판의 날에 멸망을 하지만 남은 자는 불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자는 더 이상 짐승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자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랐던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를 향한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전엔 내 마음이 돌 같아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부지런히 짐승을 섬기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한 그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불에 소멸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내가 수치를 당해야 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교만을 제거해 주셨고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전이 된 내가 더 이상 세상의 힘과 권세와 재물로 자기를 자랑하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십자가의 의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로마서 7장 24절 25절 고백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 이러한 곤고함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만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곤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나 육신이 약하여 죄의 법을 섬기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판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연약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함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원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만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내가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십자가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 다음 13절에 나올 테지만 악을 행하지도 않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심판의 날에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해 주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의만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곤고한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게 하셨으니 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도 거짓을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바라보면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9절에서 13절은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짐승을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짐승을 섬김으로 죄가 가득 차서 온 땅이 질투의 불로 소멸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로 우리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심판의 날에 누가 남은 자로 사는 사람입니까? 심판의 날에 누가 남은 자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심판이 현재 일어날 일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즉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심판의 날에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의 날에 소망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짐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절에서 20절은 기뻐하며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잠잠히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남은 자, 이 심판의 날에 남은 자가 되기를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에 저희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심판의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죄사자 선교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죄사자가 세계 곳곳을 다니게 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깃발을 세우며 오직 주님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귀히 쓰임받는 주제사자 되시도록 주께 함께 하시옵시고 모든 그 시간과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역 잘 하시고 조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